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뭔가 새로워진 점, 달라진 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을까요? 새로워진 점,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소개됐었죠? 사울이라고 소개됐는데 이제 13장 13절부터 바울이라고 소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단어 하나, 이 표현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그 이름이 다르게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완전히 바꾼 거냐, 계명을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계명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마가 요한도 그렇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라틴식 이름이고, 그리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페트로 이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상황에 따라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조선 말기에 들어오셨던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식 이름을 하나씩 가지셨어요. 한국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조선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조선의 문화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식 이름을 가진 것도 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더 나아가서 뼛속까지 내가 조선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아예 이름을 그렇게 바꾼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안년이라고 한국식 이름을 가졌고요. 언더우드는 원우드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펜젤러는 아편설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시란돈이라는 이름, 에비슨 선교사님은 어비신,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서코필, 많이 들어보셨죠? 서코필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근데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참 감동이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예 두 아들의 이름과 성을 완전히 한국식으로 바꿨어요. 원씨로 바꿨어요. 원씨. 그래서 첫째 아들을 원한경, 둘째 아들을 원일한, 아예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원씨 시조가 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저는 이 이름을 바꾸면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조선이란 땅이 어디 붙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근데 그 작은 나라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온갖 그런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들이 선교사로 오지 않았다면 그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아니면 의사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학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 들어와서 모든 자신의 인생을 뒤로하고 그 기회를 뒤로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조선의 모든 것을 바쳐졌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선교의 길이 막혔었지만 그래도 계속 그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선교하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선교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의 첫 행성지를 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는 우리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브로 섬에 살라미와 바보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살라미에서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한을 만났죠. 요한을 만나서 같이 전도 여행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요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버가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이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우리가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요한이 갑자기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요한이 떠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한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왠지 여러분 좀 찜찜하지 않아요? 같이 합류를 했고 배까지 타고 버가까지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요. 요한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가야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사역을 그만둔 거예요. 아예 뭐 이렇게 합류할 마음이 없었다면 살라미에서 잠깐 우연히 만난 거라면 그 구브로 섬에서 잠깐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 놓고서는 거기서 헤어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만일 바나바거나 바울이었다면 무척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괜히 힘이 빠져요. 오늘도 몇 사람이 안 보이네. 오늘도 몇 사람이 안 보여.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몇 사람이 안 보여. 그러면 어느 때는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신경이 쓰여요. 왜 안 보일까? 왜 안 나왔지? 무슨 일이 있으실까? 그런 별의별 생각이 순식간에 막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도 함께 하기로 했던 요한이 돌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힘이 무척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디시옥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요한은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힘 빠지는 날이 있죠. 힘 빠지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더구나 이럴 때 정말 믿었던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 내가 믿었는데 함께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참 우리가 막막하고 그냥 나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기들의 그 계획과 페이스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던 일, 가던 길, 여러분이 계획하던 것들, 여러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다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버가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훌훌 털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자,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은 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여러분 보통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유대인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그 회당에 모인 구성원이 나오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은 그만큼 열려 있어.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왔고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자마자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처럼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그 문제 때문에 힘이 빠졌고 속상했는데 내가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다시 마음을 잡으시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회당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회당장 그 회당의 대표죠.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데 왜 바울에게 말씀을 요청했을까? 아마도 바울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지 모르고 있고, 바울은 원래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바울이 왔기 때문에 소문 들었던 바울이 왔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씀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손을 흔들며 이렇게 손을 흔들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16절부터 41절까지가 그 긴 내용이 바로 바울이 그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16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바울이고 여러분들은 그 회당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유대인들만 계신 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도 주셨고, 많은 사사들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 왕들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자손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가 다윗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오늘 이 시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조롱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탁 마쳤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정막이 흘러요. 정막이 한 1분 정도 지체되던가 싶었는데 그 가운데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내일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렇습니다, 내일도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내일도 말씀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그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 말씀을 전하려고 나가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도시에 있었던 모든 그 시민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꽉 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 분위기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들도 비록 예루살렘에는 없었지만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죽였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한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정말 신처럼 그렇게 신봉하며 지키고 있었는데 그 율법의 한계를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설교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 도시의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으려고 운집해 있는 이 현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저놈들이 뭔데, 언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런 것 때문에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심한 방해를 받으면서 계속 끝까지 설교를 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46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겠다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오늘 이 48절에 보니까 이 선포를 듣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48절, 49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아멘.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더 격렬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방해를 하냐면 그 도시에 있는 귀부인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꼬드겨요. 저 두 사람 저거 이 도시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빨리 내쫓아야 된다고 막 계속 그렇게 꼬드겨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법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에 따르는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항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반작용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철학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반합,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새로운 합이든 그 속에 담긴 모순이 발견되고 다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것은 끊임없는 정반합에 놓여 있다. 이걸 제가 신앙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있잖아요. 형통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뭐가 있죠?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이걸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외워두라고 하냐면 이럴 때가 있어.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막 형통하게 막 지금 너무 좋은데 근데 자꾸 어떤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반대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그런 분위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내가 용서를 못하고 막 거기서 막 그걸 제거하려고 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아예 그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반작용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작용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그게 악은 아니라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승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승진하고 나면 끝입니까? 승진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고민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승진함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들이 그 시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승진한 사람끼리 모여서 더 큰 경쟁을 해야 돼요. 완전한 승리라는 게 없고 완전한 성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더 긴장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합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반작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 그래, 내가 2026년도는 내가 운동을 정말 진짜 시작해야지. 진짜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제 경험인데 근육통이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해요. 병원을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운동을 쉬시죠. 그럽니다. 그리고 막 감기, 몸살이 오고 막 갑자기 몸에 변화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열심히 또 이제 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운동을 안 할 때는 아내가 운동 좀 하라고, 그 배 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작작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 그때 여러분, 쉬어야 되겠다.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쉬어야 되겠다. 혹은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영적인 방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반작용은 뭘까요? 더 잘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렇게 해석하고 더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그 에너지로 그 반작용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가로막고 있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영적인 저항들이 있을 때 여러분,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힘을 잘 수용해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그 반작용이 있을 때가 우리가 더 깨어 있을 때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임을 알아차리고,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페이스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힘 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의 그러한 사건은 두 사람을 많이 힘 빠지게 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갈등 속에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힘 빠지는데 나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요한의 사정도 알겠지만, 하기로 했던 거, 같이 가기로 했던 거 끝까지 완수하는 새로운 요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요한과 같이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복음을 투척한 거예요. 복음을 던졌더니 그 도시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반항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더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던져짐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 걸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들썩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도 들썩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역동적으로 새롭게 역동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복음대로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